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 41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신학적으로 풍성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요한복음이나 혹은 알고 오셨어요? 로마서나 혹은 시편이나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비해서 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풍성함이 교리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어서 요한복음을 자세히만 읽어도 다른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복음적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많이 읽지도 않지만 혹은 읽으면서도 충분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상고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평이 넓혀지셔야 되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해석적 품들이 좀 넓어지셔야 돼요. 그냥 선생님 목사 설교에 세뇌 당할 것도 없지만 세뇌 당하고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제 설교는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니까 그것을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차원이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그 복음적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이런 거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그럼 좋겠고요. 신학적으로 풍부한 내용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오히려 요한복음은 그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흔히 요한복음은 1장을 서론이라 그러고 2장부터 12장까지를 일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끝까지를 이제 3부 정도라고 하는데, 1장에 누가 나오냐면 빌립과 나다니엘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와 혼인잔치의 일꾼들이 나오고, 3장에는 니고데모, 4장에는 수가성 여인,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7장에서는 성전 절기에서 성전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8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오늘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10장에는 예수님의 양떼들, 11장에 죽은 나사로, 12장에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3장 다락방 강화로 연결지면서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기술되고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로 놀라운 경험이 동반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 속에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수가성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니고데모 등등은 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을 증언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되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나의 마음과 인생 역사로 흐르는 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는 당대의 신학자들의 그 해석이에요. 2절에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뭐래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까?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얘기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편한 거죠. 정상이 아니죠. 눈 뜬 사람이 정상이고 눈이 감긴 사람은 비정상인 거잖아요. 맞나요? 맞나? 틀리나? 아무튼 일상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까지 일상적이지 않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냐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맹인인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를 낳은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물음은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그렇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들을 당하지요. 어려움들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당하겠지요. 당할지어다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괜히 나쁜 일을 어차피 당할 분은 당하실 텐데 말해도 좀 죄송하네요. 무엇인가 있겠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일들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없을 거라고 없기를 소망은 하지만 없을 거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 정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 등등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 옛날에 애가 막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면 내가 생전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업이 있어서 이런 거지 같은 아들을 낳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 한 두세 번 하면은 이제 생전에 나라를 구했나?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 두 번, 세 번이나? 그러니까 현재의 경험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과거의 원인에 의한 결과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유교, 불교의 문화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기본적으로 양심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뿐이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정죄와 죄책감의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고요. 반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고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지요. 오늘 여전히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 비교의식, 스스로를 정죄하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는 무의식적 피해의식 속에서 나와 하나님을 혹은 타인과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이 진리의 패러다임, 묵시의 패러다임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유익은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용서하게 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의 일상을 윤택하게 하고 사업 투자를 해야 되는데 2배가 될까 3배가 될까 기도를 받으면 더 많은 배수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유익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환난이 있는데 열심히 헌신하면 그 환난이 감퇴가 되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가세요. 지금 너무 쌀쌀 맞다고 누가 그러던데.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캐도 나올 수 없는 걸 캐면 되겠어요? 아니, 땅에 금싸라기라도 있으면 열심히 캐면 언젠가 나오잖아요. 내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열심히 파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는 파도 그런 금싸라기 나와야 안 나요? 가끔 나온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더 좋은 게 나와요. 더 좋은 거 나오세요? 이 진리 패러다임 안에서는요,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나와 타자와 하나님과 세상을 용서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차원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뭐 깊이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인간학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은 자유와 안식과 해석되어짐. 한번 줄 쳐보세요. 해석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여짐, 감사와 용서와 양식이 있는 자로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 복음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은 우리의 옛 자아나 율법의 선악 구조를 깨트리고 삭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깨트림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완성을 위함이요. 삭제는 존재를 위함이고, 죽음은 생명을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뭐 죽는다, 깨트려진다 이런 얘기만 자꾸 들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인간은 자기의 감옥 안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할게요. 인간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원론적으로 보면.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러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판으로 자기가 빠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내 밖에서 들어온 진리가 내가 만든 그 율법의 틀들을 깨트려서 나를 그 자기 자아의 그 욕망에서 나오게 하는 차원이에요. 자, 이 페이지로요. 자기 깨어짐의 경험이 워낙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 있지만, 깨어짐 이후에 회복되어짐과 성장함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제가 예를 들면 율법의 5 남편에게 된통 고생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지만 그 남편이 죽고 진리로 온 2번째 남편을 만날 때, 아, 그동안 나의 남편이 개판이었구나,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2번째 남편을 만나면요. 이렇게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선악 욕망의 그 자아가 에피두미아라고 표현되는 탐심, 십계명에서는 탐심이라 그랬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탐욕이라 그랬고요. 현대 이제 철학자들은 욕망으로 표현한 거 다 같은 내용이에요. 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삭제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복음 진리의 내용입니다. 선악 지식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악의 2 원리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요. 다른 말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서 세상을 몇 개로 봐요? 몇 개로 봐요? 2개. 2개로 보니까 2개로 해석하죠. 그래서 흔히 말해 나쁜 거를 악이라고 하고요. 나쁜 거를 악, 좋은 거를 뭐라 그러면 될까요? 네, 선. 그럼 우리가 악이라고 경험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결핍, 고난, 좌절, 실패 등등등. 요것들은 그런 일을 당하죠. 우리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 본문처럼 아니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쵸? 이 나쁜 것이. 좋은 일이 당할 때도
왜 그러냐 할 때 이제 악의 그러면 기원은 뭐냐? 선의 그러면 기원은 뭐냐? 그런 고민을 하죠. 악의 기원은 어디예요? 나한테 이렇게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그 기원은 어디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 그 다음에 선의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예, 선의 기원은 하나님 맞아요? 진짜 진짜 해보세요. 선의 기원은 하나님 맞아요? 제가 이상한 내가 지금 항상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좋아하시네. 뭘 하려고 또 한 번에 또 쪽팔려진다고 또 조용히 계시더니 그냥 우리끼리 다 아는데 좀 쪽팔리면 어때요? 선의 기원은 하나님이죠. 확실하죠. 그럼 악의 기원은 하나님. 그래요? 그 마귀는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악의 기원을 사단이라고 하고 선의 기원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리를 두 개의 원리가 있는 논이다. 철학적 이원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의 두 개의 원리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맹인으로 태어난 결과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악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좀 더우세요? 네. 한 23도, 22도만 해주세요. 뒤에랑 앞에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런 해석적 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공하고 번영을 하면 비교 상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우월의식과 자기의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되든지 반대로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우월의식의 반대가 뭐지요? 우월감의 반대가 열등감이죠. 열등감은 있는데 열등의식은 없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정죄하고 그 정죄감은 죄책감과 피해의식으로 자기의 본질은 감추고 내 밖의 세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흔히 말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라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이 생기죠. 지금은 이제 병원은 자주 안 가지만 저희 장인어른께서 뇌출혈을 쓰러지셔서 재활병원을 일주일에 2번 이상 꼭꼭 갔는데 우리 어른이야 한 60년 70년 사시다가 좀 쓰러지시면 마음은 아프지만 막 억울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억울할 수 있지만 근데 병원에 가면 진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2살, 3살 되는 아이들이 거의 막 10kg도 안 되고 막 손발에 이렇게 막 올려 있어가지고 얼굴이 돌아가 있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재활 받으러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다가 이제 나이 좀 지긋한 어르신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말?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런 측은지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에 대한 그 인간적인 안타까움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는 지금 큰 문제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 빠져 있어라는 이런 태도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나 개인적인 문제를 당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해석이 필요한지 잘 보세요. 제가 가로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과 즐거움의 감각을 느끼는 것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한번 간증을 했는데, 옛날에 겨울에 추운 겨울날 파주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갈 때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차도 좀 급하게 몰고 딱 내리자마자 딱 뛰어갔는데 그냥 그 빙판이 확 깔려 있는 거였어요. 안 보이니까 막 뛰어가다가 발을 딱 믿었는데 순간 그 영화에 막 그 일시정지 있잖아요. 내 속에 딱 정지가 되면서 붕 뜨고 떨어지면 다치겠다. 딱 들으니 대자로 딱 넘어진 거예요. 그때 넘어지면 이제 쪽팔리니까 아픈지도 모르잖아요. 넘어지고 이제 와가지고 집에, 그때 설교할 때는 아픈지도 몰랐는데 집에 가서 밤 되니까 막 아파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넘어진 거는 말하자면 무엇 때문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목사님이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 그 전날 말씀을 전하기를 되게 싫어했었나 보다. 자신이 그랬거든요. 내가 담임 목사님 아니면 가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대원 시절에 그 양지가 신대원 있었는데 학교 뒷산에 이제 그 한전에서 그 전기선 하는 그런 공사를 막 220만 그런 몇 볼트 되는 그런 걸 다 공사를 하니까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문인가 그런 데서 신학대학원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도덕과 윤리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해야 돼요. 넘어진 거는 일어난 거죠. 그거는 아픈 거죠. 고통을 당하죠. 그것을 당할 때 내가 넘어져서 아픈 거를 바르게 해석한답시고 내가 그동안 좀 마음가짐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미끄러지게 하셨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고 사업하다가 돈 좀 잃어버리면 11조를 그때 안 내가지고 이게 좀 그러기도 하고 꼭 킹킹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넘어진 이유는 너무 정신없이 뛰어가서 넘어진 거고 그러면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다니고 거기 도로의 주인이 얼음이 얼려 있으면 여기 얼음 있습니다라고 조심하세요라고 판매를 붙여야 되는데 그분이 붙이지 않았으니까 소송하면 되는 건가요? 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런 발생되는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공부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후자를 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잘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근데 종교인들은 후자로 해석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넘어진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거를 당할 때 종교적으로 해석할 차원과 현실적으로 해석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걸 잘 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실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데 소위 말해 프로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실력 차이가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거 하나 잘 하려고 이제 애쓰는 게 사람들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석과 노력을 열심히 해서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바른 진리와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건 그건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이원론의 영역 안에서 이 세상을 두 개로 보고 죄책감과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신됨의 자리를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세상을 해석하면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 자체보다
내 안에 있는 욕망하는 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 밖에 있는 진리가 중요해요? 내 욕망이 중요해요? 내 밖에 있는 진리가 중요해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1차적으로 내 자신보다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해요. 맞지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내 밖에 있는 진리 체계보다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그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요, 내가 원하는 그 얘기를 안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잘하는 얘기를 뭐라 그래요? 감언이설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욕망을 잘 자극해서 자기가 필요한 걸 끄집어내는 거. 왜 목사들, 이번에도 또 어떤 또 그 이상한 목사가 또 매주 왜 그래? 지난주는 거기서 그러고 이번 주는 공영방송 콘텐츠가 그거 같아. 그래가지고 물론 피해자가 아니야, 가해자가 제일 나쁜 인간이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걸려들을 만한 마음의 욕망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 능력받은 저 목사가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다고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와 안식과 깨닫게 된 진리의 내용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감언이설에 속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이거를 그 내용으로 다 해석하는 사람은 내 밖에는 그 주관적인 나를 유혹하는 그 말씀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욕망의 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공하면 비교 의식 속에서, 실패하면 비교 하위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 그 진리로 대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신됨의 자리, 내가 내 의로 세운 나의 왕국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나가 있는 한 인간은 어떤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진짜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아니라 그 맹인을 선악 이월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정죄하는 제자들이 진짜 맹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오셨대요. 그러면 그 심판의 본질은 뭐예요? 본문에서는 보는 자들이 맹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됐죠? 본문에서는 물 올라가는 건가요? 네, 물 올라가는 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소위 말해 불교의 8열 지옥처럼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고통적 형벌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크리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게 크리마이고,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할 때 그 심판이래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는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앞으로 뭐가 심판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그럼 벨릭스가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벨릭스는 실제로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길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통이 깨졌을까요?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살해를 당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병 안 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심판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불신의 길로 가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의 본질은 뭐예요? 아까 본문장 연결해서 영원히 맹인으로 있는 거예요.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심판이라잖아요. 그 성경 공부 이제 분당에도 가고 김포에도 갔는데, 어떻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어떤 분이 제설교나 진리 패러다임의 성경 해석은 겉으로 얘기해요, 속으로 얘기해요? 속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 표현은 꼰다 그러더라고요. 꼰다고? 그래서 뭐 선원 사마리아인에 비유할 때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할 때 사마리아인은 내가 행할 행동이 아니라 나한테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구제를 받아야 내가 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 못하게 얘기했냐고 그렇게 발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나 이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할지니 그랬잖아요. 일부러 눈을 가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에 매여 있게 되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신하는 세상에게 결국 내리는 심판의 본질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그렇게 그 길에 두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욕망에 갇혀있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는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기의 노예가 되게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거기서 이게 머리채를 잡고 당기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요? 내 자신 이렇게 일로 와! 말이 안 들리는데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두껍게 제가 했어요. 율법의 선악 구조 아래서 정죄를 당하는 그 심판입니다. 영원히 내가 나를 뭐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영원히 내가 나를 그 자유로 풀어주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라는 것은 너의 율법의 선악구조, 원인과 결과의 행위의 법칙으로 하나님과 타자를 대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뭐한대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헤아림이 비판에서 나오는 길이겠네요. 하나님의 헤아림이 복음의 자유와 안식에 이르는 길이겠네요. 그럼 헤아림이 뭔지 봐야 되겠네요. 헤아리다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구약이나 신약에 가면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성전을 측량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측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헤아림이다. 그럼 성전 측량의 본질은 뭐겠어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으로 측량이 돼서 그 측량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 측량,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그래 힘들어, 그래 고생이 많아, 그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네, 하나님 하기도 하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옛날에 뽑기 생각하면 되겠네. 누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는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의 성전으로 완성해 가는 것을 헤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을 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자르고 깨뜨리고 삭제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하시겠다. 크리마하여 메트로나심,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마하여 주의 성전으로 헤아려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크리마하시면 내가 보지 못했던 맹인이라는 게 자각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진리로 나를 크리마하시면 내가 발가 벗겨진 나체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내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은 못 보는 자가 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맹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주체는 엄밀히 말하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자기예요. 아무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의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람에서 나를 빼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제일 교회 오셔가지고 제일 온땅 교회에서 목양이란 단어는 좋죠. 목양하기 힘든 분들은, 말씀의 은혜와 감화를 받기 힘든 분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런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돼요. 네, 자기 욕망, 자기의, 자기 생명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이거 뺏기면 미칠 것 같잖아요. 이해는 돼. 근데 진리적인 관점에서는요, 어떻게 할 가능성과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 종이 한 장 차이. 말하자면. 선악과 먹어서 율법의 선악 구조 아래서 자기 욕망의 주인으로 스스로의 신됨을 유지하여 살고 있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자는 여기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 지옥에서 나오게 하죠. 사랑하는 온땅교회 성도님들께 간절히 권면을 드리면요, 자기 욕망, 자기의 안에 갇혀 스스로를 의롭게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맹인의 자리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거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뭐 김동선 목사 설교 이렇게 들어보라고 권면을 하면은 소위 말해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들은 채도 안 했던 분이 뭐 돈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면 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거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념과 내 의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최소한 이거 진짜 집회가 아니고 좀 이거 부도난 것 같다라는 그런 그 회의를 할 때 내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죠. 내가 믿기 이전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이런 자기 인생을 깊이 돌아보는 경험을 해요. 들리게 돼요. 듣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체계는 안 된다라는 자기의에 대한 포기가 형성이 돼요. 길 가다가 강아지나 고양이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이쁘시죠? 전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주 부러워요. 왜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담비랑 결이 너무 부러워요. 무슨 걱정을 해요. 준이는 불쌍하게 걱정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래. 대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태고적 자아, 자기 의식이 아직 발현되기 이전의 그 갓난아이 그 자아는 여전히 비교할 거나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 의식이 형성이 되면 어떤 고민을 해요? 나는 뭐지?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지? 그래서 입양한 아이들이 20살 넘으면 누구를 찾으러 와요? 자기를 낳은 친모, 친부를 찾으러 와서 날 왜 버렸냐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의 근원을 찾고 싶잖아요. 이 인간의 본능. 강아지, 고양이, 개가 그래요? 난 왜 태어났지? 왜 내 주인은 이 사람이야? 마음이 안 들어. 강아지 그래요? 안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 어느 순간 갑자기 주인 앞에서 갑자기 주인 보면서 이 주인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옮기겠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조금만 음식을 주면 날 너무 사랑해 주니까. 인간이랑 관계 맺기 힘들어가지고 이걸 좀만 주면 날 사랑해 주니까. 사춘기 되는 아이는 아빠가 집에 와도 보는 척 나서도 안 하는데 강아지는 오면은 꼬리 흔들면서 막 왔다고 하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아빠가. 그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욕망하는 그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다 해요 모든 인간은요. 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다 해요. 근데 한 번쯤은 나를 창조한 그 신 하나님이라고 하든 하느님이라고 하든 엘로힘이라고 하든 천지신명이라고 하든 그 신에 대한 막연한 왜 낳았어 이거 낳아놓고 버려놓은 거야 이거 요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진리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가난함과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한 뭘 보고 돼요? 성경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 성경을 보려고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데 저도 20살 때 19살 때 수능 끝나고 이제 나도 내가 왜 있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진짜 교회를 한번 열심히 다녀보자. 그 신을 그 하나님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왜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서 왔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면 된다고. 성경은 좀 배우고 싶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 잘 들으면 된다고. 그 성경을 교회에서 안 배우고 밖에 나가서 배웠잖아요. 프리셉트 성경, 경배야 찬양, CCC, 그 서점 가가지고 뭐 성경 학자들 책 보면서 그렇게 그 진리와 말씀에 대한 목마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9장 24절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 이전에 찾지 않았던 것들을 찾는다.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다른 차원의 것들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본질적인 고민 때문에 와요. 물론 이게 뭐 다른 목적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인간은 그것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라는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하냐면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의 죄로 인한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런 도덕적인 어려움을 죄책감에 빠질 만한 일들을 당할 때 이런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해석을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넘어진 거는 누구의 죄 때문이요? 물론 제가 잘못했죠. 그때 날씨가 왜 얼어? 왜 추워서 왜 얼은 거예요? 겨울 때문에 그런 건가? 네?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 그러니까 중심이 내 자기로 몰입한 사람은 내 밖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어!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내 밖에 있는 원인, 그 하나님의 원인을 찾지 않고 자기 안에만 원인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고백이라니까요. 물론 내 밖에 그냥 찾지 않는다. 그 차원이란 얘기예요. 볼게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에 관심이 없지요. 뭐가 관심이 있어요?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삶. 좋아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의 그 나를 열심히 만들어서 높이 쌓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지고 가야 안 가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를 원문으로 보면요. 히나 파네로오 호 에르곤 많이 보셨죠? 호 데오스는 아시죠? 데오스 신 엔 아우토스예요. 직역하면 그 안에서 엔 아우토스 그 하나님의 호 데오스 그 일들을 호 에르곤 드러내기 파네로오 위하여 히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파네로오입니다. 요게 나타내고자 한 걸 번역한 건데 계시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예요. 파네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명백하게 또는 눈에 보이게 나타내 보이는 것. 그럼 보세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일 에르곤, 하나님의 그 무엇을 어디에 나타내 보이세요? 본문에 맹인된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수단과 방법으로 맹인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로 적용을 하면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의 주체로, 개별자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는데, 신앙은 뭘 얘기하냐면 그 개별되고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에르곤을 너를 통해서 드러낸 수단과 방법으로 나타내 보일 거야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진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초월자 하나님이 내 인생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그 무엇을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한대요. 할렐루야. 감사가 되시나요? 무슨 전생의 죄를 범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다니까요. 기분 좋으세요? 진짜 기독교 신앙은 그거예요. 아니 어차피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뭐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면서요. 아니 유행가 가사도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님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신다며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 말 자체는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당신의 그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신대요. 물론 높은 자리에, 다니엘과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셔요? 충분히 받아들여지시나요? 그 힘드세요? 기운 내세요. 격려해주고.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됐냐? 이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이 빛과 계시입니다. 이것들의 동사형이 파이노, 빛나다, 비치다. 중요한 명사형이 포스, 다 빛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이러한 빛과 관련된 단어는 비유적으로 생명의 빛, 생명 자체를 의미하여 그것으로 빛나는 구원, 행복,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악이라는 단어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악함으로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의 신됨의 자리, 자기의 신됨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니까 나의 신됨을 공격하지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신되고 싶지요. 그래서 그 빛을 쳐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이면 나의 신됨을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나의 신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진리의 그 빛과 말씀을 듣지 않아요. 웽웽웽 울리는 매미 소리처럼 방언으로 들려요. 마음에 안 들어가요. 탁구를 너무 잘 쳐요. 스매싱도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누가 해야 될지, 이거 칼빈이 와야 할지, 로이드 존스가 와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지, 세례 요한이 오셔야 될지. 세례 요한이 와도 목을 뱉는데 저 같은 뭐 설교자 와가지고 되겠어요. 들을 분들은 들으시고 가실 분들은 가세요. 억지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들어보시고 들어봤는데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좀 상품을 좀 써봐야죠. 좀 왜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듣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 우리 엄마가 왜 맨날 이렇게 들으라 그럴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 갑자기 우리 아빠는 갑자기 잘 다니는 교회 때려치고 일로 오셨나, 왜 우리 아빠는 갑자기 이렇게 막 신학한다고 난리쳐가지고 집도 안 도볼까.
미안해 여보.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악을 행하는 게 자기를 지키는 그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맹인으로 그러면 맹인된 자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보지 못했던 그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뭘로 태어나요? 맹인으로, 빈손으로, 그렇죠. 나체로, 깨뽑기라 그러나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태어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를 불알 친구라, 아무것도 없이 그 태고적 자아의 그 나로 만나니까 허물형, 그래서 자유로운. 모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의인되기 위해서, 어둠으로 태어난 이유는 빛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요 생명나무 먹기 위해서, 불뱀에 물린 이유는 노뱀 쳐다보려고, 욕망하는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그렇죠, 욕망하는 자아에 하나님의 씨가 깃들여져서 생명되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자궁 안에 있는 그 난자는 피 덩어리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밭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욕망하는 자아라니까요. 동물, 아니 식물이나 강물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늘의 그 씨를 받지 않으면 30일 지나서 그냥 피로 끝나는 거고, 그 씨를 받으면 생명이 되는 거니까요. 아니 진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밖에 있는 그 생명은 받기 싫어.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난자가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있어. 계속 그러는 거죠. 30일 지나면 죽는 거예요. 말해도 좋은 예화네. 제가 말해놓고. 그거 기억하세요. 끝까지 그 난자로 있겠다고 해서 그 성경에 처녀로 죽는 걸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4페이지요. 인과 유리 저주에서 나온 자들이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신됨을 지키고자 하나님과 대적하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싫기 때문에 끝까지 어둠의 자리에 있겠다고 아각거리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죽는다, 나의 신됨의 그 자리, 뭐 시쳇말로 뭐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그것도 다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고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아이 돌보시죠? 아닌가요? 내가 너를 죽여서 내가 살리라. 그런 부모 계셔요? 가끔 있긴 해요. 좀 정신 나간 부모.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 자식은 나 때문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헌신하잖아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는 그 차원이란 얘기죠. 내가 그렇게 죽어서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내겠다라는 차원인 거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 안 하고 그냥 나를 위해 살 때는 그 뭐 낳은 자식도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구찮게 애 낳아서 힘들게 사냐고, 애 키우는 거 하나 키우려면 2억 필요하다 그러는데 20억인가 2억 20억이었죠? 네. 몰라요? 뭐냐, 힘들게 뭐냐, 그냥 열심히 나 돈 벌고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다가 그냥 늙어서 죽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내 밖에서 들어온 그 진리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아프고 그게 힘들고 그게 외로우니까 그렇게 함께 그 말씀으로 깨어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일어난 그걸 간증으로 나누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유일한 이유인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죽음의 길이며 그 죽음만이 진짜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가율의 저주에서 나와 신율의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빛을 뭐 한다고요?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이 욕망하는 자아, 선악 욕망의 두 개로 보고 있는 나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내 밖에서 빛이 비추어야 되는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해석된다 그래요. 왜 진리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전을 중심으로 먼저 깨달은 교사가 그 경전에 매여서 설교라는 행위를 왜 해요? 제가 이만큼 공부했어요. 저 열심히 공부했다니까요. 놀라운 지식이에요. 좀 배우세요. 제가 그래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걸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성공해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성령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 틀을 가지고 해석 작업을 해서 그 해석의 내용들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 해석을 내용으로 받으면 제가 경험했던 그 빛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내 속에 그런 악마와 짐승이 있었다는 게 폭로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해석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공부 냅다 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해석 못해요.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 자기 욕망에 갇혀서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안 보인다니까요. 자기가 그 신이에요. 다 신들이, 강아지는 신 아니잖아요. 걔는 그냥 살아있다 없어지는, 다 신들이 그 신됨을 증명하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고, 저기 힘 있는 인간들은 그 힘 가지고 사람들 지배하고 장악하고 자기 욕망을 끌어당기고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이 세상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야, 그 길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길은 이 길이야, 그 생명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갇혀 살지 않는 사랑하는 자로, 진리를 배설하는 자로, 생명을 나누는 자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진리로 누군가는 기둥을 오롯이 세워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진리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듣고 싶고,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안 새로우신 분들은 폐역한 분들이에요. 죄가 많으신 분들이. 이게 선악 이혼론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또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 은혜를 받으셔야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한대요? 나타내. 예수 생명, 예수 그 생명이 우리 역사, 인생, 마음을 나타낸대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 애쓰라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의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가 그 빛이다.
산 위의 동네는 율법의 세상이에요. 자기 욕망에 갇혀서 선악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도둑질하고 있는 모든 인생, 아담 군상들의 이 동네, 이 폴리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뭔지 아시겠죠?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건네주셔서 하나님과 세상과 타자를 그 진리로 대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두 마음으로 보면서 여전히 선과 악으로 복과 저주로 구분하여 이웃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정죄하였던 어둠에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의 내용들을 받으며 감사와 자유와 안식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의 양식을 먹고 그 복음을 담은 자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 보이는 삶인 것을 또한 확인하고 설복당하고 감화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온땅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복음 진리 앞에 아직까지 고민하고 두 마음을 품으며 낭망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각 사람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